20장 29절 어제 했던 거기까지 28절까지 했고요. 29절에서부터 21장 4절까지 생각하면서 다 읽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아서요. 이스라엘 내전의 이제 결과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전쟁에는 항상 명분이 중요합니다. 왜 싸워야 되는지라는 명분 없이 많은 물자를 동원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내전의 명분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큰 내전이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가슴 아픈 거죠. 이스라엘 전체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병들거나 한 부분이 부패하면 다른 쪽도 같이 병들게 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 의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인 기브아 사람들이 그곳에 유숙하려고 방문한 레위인의 첩을 밤새 욕보이고 죽인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미스바 청에는 범죄자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내전이 발발하게 됐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죄를 척결하는 일에 공동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자들을 두둔하면서 전쟁 준비에 결국은 돌입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이겼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의 두 번의 패배로 나타났습니다. 뭐가 문제였나? 우선 그들은 베냐민의 죄를 처리하는데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불과 몇 명이거든요. 몇 사람일 수 있고 많아야 몇백 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들은 피해자인 레위인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서 너무나도 쉽게 베냐민 지파 전체를 적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그 증거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20장 8절 9절의 기록대로 그들 중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고 기브아를 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초지종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신중하지 못했던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무도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한 거죠. 오늘 21장 1절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것은 베냐민 지파 전체를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딸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방인처럼 여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전체가 이미 가나안과 같이 됐다, 이런 판단을 가지게 되었고, 베냐민의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와 짐승들까지 전부 적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공할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의 방식입니다. 죄악의 상징이었던 그 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립니다. 그 성 안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이나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다 죽이게 하셨습니다.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진멸하고 절대로 건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 방식입니다. 사람만 죽이고 짐승과 물건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기브온 방식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 마치 먼 곳에 사는 사람인 양 가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확신의 언약을 맺습니다. 물론 속아서 맺은 조약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공격을 당할 때 오히려 보호해 줄 책임까지도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전의 명분이 정당하다 한다 할지라도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의 이스라엘 패배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크게 겸손하게 하고 진지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오히려 더 교만해지게 됩니다. 3만 명뿐이 안 되는 사람이 무려 지금 4만 명을 죽였거든요. 우리는 오른편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을 과소평가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오른편에 서 있더라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리고 진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상대방의 인격이 달린 문제이고 사활이 달린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룰 때에는 더 진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약간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레위인의 말만 듣고서 전쟁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4만 명이 죽었고요. 3만 명에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방적인 죽음이죠. 모인 사람은 40만 명인데 10분의 1이 죽은 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전에 하지 않았던, 그냥 올라가면 이길 줄 알았죠. 40만 명이 누가 먼저 올라갈까 했는데 3만 명을 상대로 해서 무려 4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두 번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크게 패한 후에 비로소 작전이란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오늘 29절, 14장 29절,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 백성을 맞으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 한쪽은 기브아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나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 일어나서 바알다멜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용사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은 내전이지만 두 번의 실패 후에는 진지해졌습니다. 매복 작전을 썼거든요. 두 번의 패배를 겪은 후에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자신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죽도록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 가만히 앉아 승리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전쟁을 치를 때마다 사력을 다했던 겁니다. 싸움이 끝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자신들이 어떻게 이 엄청난 승리를 얻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마치 거저 이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머리를 짜내서 작전도 세웠고 목숨도 걸고 싸웠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시너지 효과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최선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패배한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돌팔매질하는 700명에 대한 대책이 없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무력화되어 있었고 그들 때문에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저격병들을 어떻게 하면 들판으로 끌어낼 계획을 세우게 되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은 세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30명가량 죽입니다. 승리를 자신한 이들은 성을 지킬 생각도 하지 않고 전부 뛰쳐나와 도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두 번의 승리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굳어졌고 자신들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됐을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일이 잘 풀리면 마음이 굳어져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20장은 이스라엘이 복병을 써서 베냐민 지파를 이겼다는 내용을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병을 써서 베냐민 지파를 이겼다는 내용, 그래서 20장 4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 무슨 겁니까? 이거는 가나안과 여리고 방식 아닙니까? 완전히 진멸하는 거죠. 기브온 방식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이 방식도 아니고요. 이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여리고 방식입니다.
닥치는 대로 진멸해버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지함입니다. 진지함. 신앙생활에 대한 진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운동선수들 저 유튜버 뭘 하나 본 게 있냐면 이대호 선수가 이제 은퇴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주 굵직한 야구 선수인데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 후배들을 학교마다 초청을 받아서 가서 전체 운동하는 사람들 보통 한 50명에서 많게는 60명, 70명 되는입니다. 학교마다 가서 운동을 시키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피처는 어떤지, 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 한 사람 이렇게 지켜보면서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야, 넌 그거 고쳐야 된다. 투수는 뭐 이건 눈 동작 껌뻑거리고 어깨 오른쪽 그러면 너 그거 포크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거 빨리 지금 습관되기 전에 빨리 고쳐라 하면서 해주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말 듣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저 친구를 1년만 전에 봤으면 사람이 지금 이 모양이야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쳐줬어야 되는데 고쳐주지 못했고 자기 눈에 그게 띄는 겁니다. 아마추어 두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프로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작은 부분까지 진지해요. 아주 세밀하다는 거죠. 실력이 비슷한 세계에서는 프로 세계에서는 아무리 작은 부분에도 최선을 다하게 돼 있고요. 이 작은 부분이 승패를 결정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일을 할 때에도 작은 부분 하나하나마다 진지하고 그리고 사력을 다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4만 명이 죽은 이 분노가 그만 도망가는 사람들과 여자, 아이들 여기까지 지나치게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했던 분노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망시키기까지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만일 그들 600명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 죽었을 겁니다. 내전의 결과는 마음속에 큰 상처만 남겼습니다. 일체 모여서 두 번에 4만 명이 죽었지만 베냐민 지파도 말 그대로 용사들 칼 쓰는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베델에 모여서 대성통곡합니다. 오늘 2절 3절 보니까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죄가 불러온 참혹한 결과를 보면서 애통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와 그 죄가 불러오는 가공할 결과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작게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처절한 파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한 그대로 지난 날에는 그랬지만요 이제는 죄와 철저히 싸울 수 있는 거룩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삼성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명예퇴직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면서 이제 어떻게 사나 하면서 이제 자기 삶에 대한 비판, 회의 이러면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울어야 되냐면요. 바로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땅에 떨어진 도덕성과 그것이 불러올 가공할 결과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죄를 치료하는 것이고 도덕성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곳이 돼야 되고요. 교회 거룩한 성도들은 모든 일에 프로처럼 진지해야 돼요. 우리는 벌써 프로가 됐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마추어처럼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도 이 진지하지 못함이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뭘 잘못했습니까? 양쪽이 다 잘못했어요. 모여서 미스바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내놓으라 할 때 내놨어야 되는 거고요. 그랬으면 이렇게 참혹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어떻게든지 이 전쟁을 쉽게 끝내면서 항복을 받아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분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진멸시키고 마는 이런 죄에 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누구 손아귀에서 놓은 겁니까? 사단의 손아귀에서 무너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상과 가치관과 이데올리고 잘못된 생각들, 그들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2절부터 4절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뭔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와 헌신을 다짐하는 이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고요. 화목제는 그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뒤늦게 봉합하고 있어요. 이제 정신이 버쩍 든 겁니다. 무려 6만 5천 명이 죽고 난 후에야 정신이 들어왔어요. 이게 뭔 일이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고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밤새 울었던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초점을 나는 프로다라는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 나는 아마추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신앙생활은 진지해야 됩니다. 내가 영혼을 다루고 있고 영혼과의 만남 속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에 신앙 안에서 죄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지를 깨닫게 하시고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진리가 흐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죄를 치료하는 곳이 되고 도덕성이 회복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이 분명한 명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진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원수 마귀예요. 사람이 적이 아니라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 속에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조롱하듯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력할 때 말 그대로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해보고요.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경건한 백성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